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강좌를 이어서 민수기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행군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9장 1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내 광야를 이제 출발해서 신광야 혹은 진광야라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또 거기서 38년을 방황을 하게 되죠. 38년 방황하면서 훈련받는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선 정리해 보면요, 시내산에서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는 그 내용이 9장 15절부터 19장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안에 광야에서 38년의 방황하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광야 훈련 여정이 시작되는 내용이 9장 15절부터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온 지 2년째, 출애굽 제2년 2월 20일 구름이 이제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진을 편성해서 있다가 이제 그들이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발 순서대로 이들이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지요. 이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한 진영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 진영으로 편성해서 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은 법궤가 제일 앞에 서게 됩니다. 법궤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 유다, 이사갈, 서불론 제1진이 따르게 되죠. 이게 이제 유다 진영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의 그 게르손, 머라리 자손이 그 뒤를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2진은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속해 있는 르우벤 진영이 그 제2진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성물 혹은 성구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3진으로 에브라임, 머나세,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진영이 따르게 되고, 맨 뒤에는 이제 단, 아셀,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속해 있는 단 진영 순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보시면요, 민수기 9장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다. 그리고 9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진을 치고 있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되면 이들이 진행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진행했다 하는 말씀을 성경에 거듭거듭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들이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환경이나 또 음식, 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또 생기게 되지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다베라라는 곳인데요. 다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바로 시내 광야를
떠나서 바로 얼마 가지 않았어 다베라라는 곳에서 이들이 아마 좀 그 광야로 가는 그 길이 그들에게는 좀 어려웠던 것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하지요. 원망을 하는데 아주 그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그 진을 진 순서대로 이제 가고 있을 때 그 진 끝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우신 일이 있습니다. 아마 진 끝에서 행군을 하는데 진 끝에서 원망하는 말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곳이 이제 다베라라는 곳인데요. 그 다음에 또 기브롯 핫다아와 바로 다베라를 또 지나서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들이 만나 외에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들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잔뜩 그 사방에 펼쳐 놓으시고 그들이 그 먹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입안에 넣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그 12장에 나옵니다. 이 미리암, 아론, 이들이 참 모세의 그 가족들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구서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아주 상당히 특히 미리암이 비난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놓아서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세롯을 한번 보십시다. 하세롯이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 바로 위치죠. 여기에 이제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를 이제 가게 되죠. 쭉 올라가서 바란 광야에 가서 이제 거기서 진을 치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란 광야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지파별로 이스라엘 지도자 한 사람씩 12명을 보내라고 그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 이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왔었죠. 이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죠. 그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그들 가운데 10명이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또 그 성읍들은 완전 요새화돼 있고 또 매우 크고 또 거기에 또 거인 안악자손도 보았다고 하면서 그들이 상당히 이제 백성들을 겁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 거기에 올라갈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듣고는 밤새도록 울지요. 소리 높이 웁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지요. 그걸 보고 있던 이제 또 정탐꾼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이 이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또 그들이 본 것을 또 보고를 합니다.
그 민수기 그 14장에 나오죠. 민수기 1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도대체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하고 멸시를 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발할 때 그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한 그 20세 이상의 남자들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40일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이 믿지 못한 그 죄를 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고통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그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 또 죄를 속하는 규례, 뭐 이런 말씀들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레위 자손에게 속해 있는 고핫 손자지요.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게 속한 다단,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리고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 네 사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 250명 이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항을 하고 아론을 향해서 덤비들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이 4명과 그 가족과 그 소유물을 다 삼켜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따르던 250명 지도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들을 다 불태워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으니 이게 모세와 아론 때문에 또 그렇다고 또 화살을 또 모세와 아론에게 또 화살을 돌리지요. 그렇게 또 불평을 하다가 전염병이 그 백성들 가운데 돌아가지고요. 그래서 14,700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평을 하니까 그 불평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각 지파 지도자들마다 다 지팡이를 다 하나씩 다 가져오느라, 지팡이 중에 그 삭이 나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 삭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법궤 앞에 가져다 놓고는 백성들이 항상 그걸 보고 더 이상 이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도록 바쳐진 자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 세 번째 파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의 그 사건 때문에 사실 38년의 광야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만은 38년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민수기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38년이 끝나고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로 가는 그 과정들이 이제 20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31장과 33장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머리바 사건과 그리고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째, 그러니까 38년 방황하고 또 시내산에서 1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40년째 1월에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이들이 다시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뭐 한 바퀴를 도는데 40년 걸린 거죠. 38년. 여기서 이제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때는 미리암도 죽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 20세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들이 다 38년 방황하면서 거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방황하는 이 동안에 이들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60만 3,550명이었지요. 예, 거기에 아내들이 한 65만 명 정도, 그리고 노인, 어린아이, 그리고 저주로 또 죽은 자들, 이렇게 하면 광야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약 150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60일을 이들은 이때 이제 1년을 360일로 계산하거든요. 그 360일 곱하기 440년 하면 14,400일입니다. 그러면 150만 명에서 14,400일을 나누면 매일 거의 100명이 평균 100명씩 죽어나갔다. 38년 동안.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이 출애굽한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렇게 거의 다 죽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매일 100명에 가까운 수가 죽어나가게 되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물이 또 마실 물까지 이들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비방을 하느냐 하면요, 차라리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이들이 40년 동안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38년 방황을 하고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는데 이게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도 죽었더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을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바위를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하라. 모세에게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바위 앞에 세워놓고 이제 지팡이로 바위를 크게 2번 내리칩니다. 그래서 바위에서 물이 펑펑 나왔지요. 온 백성과 가축이 다 마시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을 왜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느냐. 다시 말하면 바위를 향해서 내가 명하라 그랬지 바위를 치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않고 했으니 너희들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참 모세와 아론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 사건이 바로 머리바라는 곳인데요. 머리바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툼이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후에 이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호로산, 바로 그 옆에 있죠. 호로산에 도착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제사장 옷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게 하고,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이 데리고 갔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은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그 후계자로 이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그 두 번째 파트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내용이 또 그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거기 지도를 보면요, 이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로산을 떠나서 에돔을 삥 돌아가죠. 삥 돌아가서 홍해를 가는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니까 또 백성들이 왜 이렇게 또 삥 또 둘러가느냐 해서 또 하나님과 모세를 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 죽게 하시죠. 이 일로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달아놓게 하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되면 낫게 된다. 그래서 참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낫게 된 것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세렛 골짜기를 지나서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모세는 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 하니까 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하스에서 그들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혼 왕을 죽이고 또 쭉 올라가서 바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에드레이에서 바산 왕 옥까지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그 땅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22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2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에 진을 치니까 이 모압 왕이 이제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부탁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십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25장에서는 그 후에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방법.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참 모압 왕 발락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미디안과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딤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압 여자들이 이제 모압 여자들을 보내 가지고 그 음행을 믿기로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 제사자리로 초대하게 되고요. 결국은 바알 보호를 섬기게 하는 그런 악을 행하도록 하게 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전염병으로 그때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24,000명이. 그리고 이제 31장에는 미디안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모압과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의 죄를 짓게 한 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멸하라.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니까 12,000명을 뽑아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다섯 왕을 죽이고 거짓 선지자 발람도 그때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33장은 출애굽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오기까지 그 여정을 다시 해고하는 돌아보는 거기에 보면 이들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도착할 때까지 진을 친 곳이요 41곳이나 됩니다. 41곳이 이제 그런 진을 친 곳 그 지역 이름까지 그 33장에 다 기록을 해놓고 있지요. 여기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들이 40년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요 10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번 정도. 우리가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불평 일지를 보면요, 40년 여기 홍해가에서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시내산에서 다베라에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고라와 다단 그리고 가데스에서 홍해길에서. 근데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8번 정도는요, 그들이 초창기 2년 동안에 거의 불평이 8번이나 있었고, 그 후에 38년 동안에는요, 겨우 2-3번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40년 훈련이 다 되어 갈 때, 2-3번 그들이 불평을 했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불평과 원망에 겨우 10번, 11번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4년에 1번 정도 불평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나라 백성들 같았으면 얼마나 많이 불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40년 동안에 그것도 애굽에서 나온 지 한 2년 동안에 거의 불평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는 2-3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못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내뱉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해도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